안녕하십니까. 불교학교로한 2권에서 5권 제66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불교학교로한 3권 26페이지 불사음의 개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합장들어 하시고요. 심신불조의효 수요변단적이라 심즉천진보료 한오향외명이 니라나 무미다. 자, 심신불조의 수요변단적이라. 부처님과 조사의 뜻을 깊이 믿고 뜻에 따라 분명한 판단을 직시하라. 부처님의 경전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요, 그 경전을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과연 부처님께서 무엇을 전해주고자 했는지 그 마음이나 그 글이나 내용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칫 우리가 뜻을 모르다 보면은요, 그냥 글만 읽고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글만 읽고 쓰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그 뜻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실천을 하는데도 문제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심즉천진불 한오향외맥이라. 그래서 이 마음이 그대로 진실한 부처건을 어찌 밖을 향해서 부처를 찾을 것인가 라고 해서요,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요, 뭐 아무리 이 훌륭한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가졌다라고 해도 그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것을 통한 내 마음이 기뻐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한 우리의 괴로움 역시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 또한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눈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입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부를 많이 하고 독경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입이 깨닫는 건 아니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 이치를 마음에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깨우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밖을 향해 부처를 찾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3권 26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우리 불교가 성립하게 된 계율이 성립하게 된 계기 가운데 불사음의 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 계율의 성립, 어떻게 해서 계율이 만들어졌냐는 이야기죠. 불교 계율의 성립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살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불투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불사음에 대해서, 불사음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느냐. 원래 불사음의 개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음란한 마음을 내거나 또한 내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항상 효순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구원하고 또한 깨끗하고 담백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순응엄경에 보면은요, 보련향 비구니가 남모르게 음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음행이라 하는 것이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또한 훔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죄가 될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몸에 불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만드는 거지요. 주변에 화를 만들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욕도 먹고 야단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칼날은 아니에요. 근데 칼날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어요. 지혜의 목숨을 끊는 것이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니공한 이치인데 결국 불사함이라는 마음, 결국 사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뭐예요? 애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한 이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혜의 목숨을 끊고 또 애욕은 사나운 불은 아니지만 스스로 공덕의 숲을 태운다라고 했는데 애욕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불이 형성이 되는 거죠. 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공덕의 숲을 태우게 된다. 일례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보살님이 됐든 거사님이 됐든 정당한 뭐 가족의 어떤 형성이 아니라 제3자 남 모르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마음이 그리로 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서 하는 남편의 말, 아내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돼요. 왜? 내가 너 아니면은 안 되느냐? 나 다른데 얼마든지 사람인데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조금 이래도 짚고 넘어가야 참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서 참을성이 없어지지요. 예를 들면 배보가 상당히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항상 화기를 만들고요. 이 화기가 결국 뭐예요? 쟁론을 만들고 이름으로 인해서 공덕의 숲을 태운다는 이야기인데 화엄경에 보면은요. 사음한 죄는 지옥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진치료에서 육도 윤회를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10선업을 진다라고 천상이 날 테고요. 또한 어떻게 돼요? 탐욕심이 적고 열심히 수행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수라가 되고 화를 내기는 하지만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오계를 지키고 이러다 보면 인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삼선도다 변하고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탐욕이 많아가지고 맨날 쟁론에 빠져서 지내면요 뭐 악의로 되고 또 뭐 성에서 싸움이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나기도 하고 이 모든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축생이 되기도 한다. 결국 뭐 탐욕으로 인해서 악의가 되고요. 성냄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어리석어서 축생이 되는데 결국 싸움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막도에 떨어진다. 바로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싸움하다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면 그게 지옥이 되는 것이고 잘했다 못했다 쟁론하면 그게 악의가 되는 것이고요. 평안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시끄러움을 만드는 건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설사 사람의 몸을 받는다라고 해도 인연과 법이죠. 그 아내나 남편이 정결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어질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내 집의 권속들이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어서 시끄러움을 만들다 보면 자식들이 결국 뭘 배우겠어요? 또 부부간의 쟁론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화목함은 없어지는 거죠. 또한 사음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남녀가 음탕한 행을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흔히들 뭐 간음이다라고 하는데, 간음이다 하는 것은 결국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와의 어떤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뭐 제가자들은 쉽게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스님, 뭐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음, 불사음의 길을 지킵니까? 라고 했는데, 부처님 말씀은요, 정당한 부부의 삶은 사음이다라고 하질 않죠. 정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례를 들면 제가자들은 뭐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정당한 사랑을 해야 하고요. 혹여라도 정당한 사랑을 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요, 문제가 생기죠. 첫째, 가정에 불화가 형성이 되고요. 뭐 부부싸움을 잦게 한다? 작은 일에도 뭐 큰 소리를 친다면요, 한번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다른데 믿는 곳이 있으면 배보가 커지거든요. 너 아니면 내가 안 되냐 하는 생각. 그래서 쟁론이 심해지죠. 그래서 불화가 생겨요. 또한 둘째로, 그러한 불안정한 삶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원만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원만하지 않게 되고요. 셋째로는 어떻게 돼요? 늘 마음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요, 행복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넷째로는 재산이 손실되고요. 그럼요,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재산의 손실이 오기도 하고, 일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소모되고, 또한 금전적인 여건이 손실이 되고, 이런 문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다섯째로는 시간이 낭비되고요. 또 여섯째로는 몸이 쇠약해지고요. 일곱째로는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죠. 한 가지 잘못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하게 되고, 더 크게 막다가 보니까 그것이 어느 날 가다 보면 더 큰 재앙으로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말 이런데 믿음이나 신뢰가 떨어지고, 한번 믿음이나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한다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잖아요. 또한 여덟 번째로, 뜻한 바를 이루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세상이 만만하지는 않잖아요. 또 주변에 보면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게을리해도 뒤떨어지게 되기도 하지요. 또 뒤떨어지면 뒤떨어지는 대로 만족을 하는 그런 마음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서 행복을 느끼면 되는데, 또 떨어지는 그 자체의 만족을 느끼지는 못해요.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안한 날이 없게 된다 하죠. 열반경에 보면은요, 아난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열반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부처님 살아계실 때 물어볼 걸 하지 말고 물을 수 있는 건 전부 물어라라고 했죠. 그때 마지막으로 아난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 처음에 했던 것도 남녀 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난이 수행자가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쭙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머니로 대하고, 그보다 조금 적은 사람은 어머니로 대하고, 또 그보다 조금 더 적은 사람은 누님으로 대하고, 또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친구로, 또한 조금 적은 사람은 동생으로, 또한 그보다 더 적으면 딸이나 손녀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셨죠. 어찌 보면 스님들은요, 애인을 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생 구제 차원에서 보면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모두가 애인이에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전부가 애인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또 모두 자식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불자들도요. 또 확실한 내막도 모르는 채 의욕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그건 크나큰 악업의 중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 스님들이요. 어떤 뭐 보살님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며칠 안 지나면요. 이상한 소문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여건들을 보면은요. 자기의 역량으로 전부 판단을 하니까 상대 입장을 알아주지 않죠. 뭐 경어 큰 스님도 경어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천당하면서 어느 여인하고 우리 한 달이 넘게 생활을 같이 했는데 제자들이 전부들 항의를 하지요. 그 여인을 쫓아내보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경어 큰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울면서 방에서 뛰어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여기에서 대우받는 것처럼 따뜻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일반 여인이 아니라 어떤 분이었어요? 문둥병이 걸린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다니지도 못하고 무시를 하는데 경허 스님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 보지 않게끔 경허 스님 방에서 한 달이 넘도록 같이 지냈는데 오해를 했던 거죠. 제자들이. 이때 경허 스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해요. 나를 믿지 못하는데 법을 어떻게 제대로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천장암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제자분들이 경허 스님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네 번째로가 불망어의 계율이다. 그럼 불망어의 계율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형성이 됐냐? 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또한 조그만 잘못이라도 참회하고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실천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업이다라고 하면요. 몸으로 짓는 것이 있고 입으로 짓는 것이 있고 또 마음으로 짓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짓는 것은 첫째는 살생하고 또 투도하고 사음하고 하는 건데 입으로 짓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짓말, 망어, 또 기어, 또 양설, 악구 네 종류가 있지요. 또 뜻으로 짓는 게 우리는 탐진치다 해서 결국은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 악업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네 종류의 말을 다 올바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첫째는 옳은 것을 그르다라고 하고 그른 것을 옳다라고 하고 또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또 못 본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 또한 푸짐한 말이나 애끓는 말로 나쁜 길로 인도하거나 또한 너에게 뭐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하는 어떠한 푸근한 말 어설픈 동정의 말 이런 말로 남을 방탕하게 하는 비단결 같은 기여. 그래서 뭐 절에서 이거 올려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뭐 며칠 기도하면 천도제하면 이런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에 해당이 돼요. 기어잖아요. 기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는데 뭐 며칠 기도하고 천도제하면 된다라고 해서 하게 되죠.
그러면 과연 기도를 해서 천도제를 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되고 또한 그 기도를 안 하면 떨어질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자기 실력이 좋아서 되는 거예요. 마침 그때 부모가 절에를 갔다? 그럼 그 절의 공덕으로 또 부처님의 공덕으로 교회를 갔다? 하나님의 공덕으로 산에 갔다? 그럼 산신령님의 공덕으로 또 뭐 뒤뜰에서 물 떠놓고 어머니가 빌었다? 그럼 칠성님의 공덕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공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의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합격이 되는 거죠. 또한 뭐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피를 못 받았다, 부처님의 가피를 못 받았다, 아니면 칠성산신님의 가피를 못 받았다, 아니면 하느님의 가피를 못 받았다. 이건 아니죠. 본인이 합격할 만한 원인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뭐 그런데 가든 안 가든 합격할 만한 사람 합격이 되고요. 또한 떨어질 만한 사람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마침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기도 때문에 합격이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어디 교회 가서 됐다, 뭐 어느 산에 가서 기도하니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착각한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애기가 다른 시험 볼 때도 또 거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녔는데도 떨어졌다 그러면 안 가게 돼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데 가서 되고 안 가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셋째로 결국 뭐예요? 양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악구라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뭐 나쁜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생긴 모양을 가지고 난 너무 돼지 같아, 뭐 같아, 여우 같아. 또한 그 바보 같음에 비유해서 꾸짖고요. 또 죄를 씌워서 꾸짖고요. 또 허점 약점을 골라서 또 꾸짖고 또 재주로 넌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꾸짖고 또한 번뇌로 꾸짖고 또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런 걸로 해서 꾸짖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악구에 해당이 되죠. 나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설이라 혀가 두 개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나쁜 짐을 얘기해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하거나 또 싸움을 붙이거나 또한 앞에서는 네 말이 맞아 해놓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네 말이 맞아 뭐 이렇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이 맞장구 치면서 맞아 웃고 히히낙낙하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데 가면요. 또 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웃고 히히낙낙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남을 위해서 남을 죄에 빠지게 한다거나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양설이 있죠. 보편적으로 뭐 뒷담이라 그러나요? 뒷얘기라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보살님들 밖에 나와서 남편 흉엄을 안 보는 게 좋아요. 한번 흉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만인들이 남편을 우습게 알아요. 또 남편만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딴에는 남편을 좀 깎아내리고 나를 올리려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느 누구든지 올려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뭐 우리 거사님들도 보면은요. 밖에 나와서 아내의 혹시 흉업이나 잘못된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 냉정히 살펴보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과 장점이 합해져서 우리 인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보면 허물이 다 있어요. 또 허물이 있는 반면에 뭐예요? 허물이 있는 만큼 또 장점도 있지요. 단지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느 면을 위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허물을 위주로 보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장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 하지만 어느 누구든 우리는 다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을 뭐예요?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되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뭐 3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이뻐 보이다가 뭐 결혼하기 전엔 다 이뻐 보이다가 결혼하고 한 3년 지나면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이 하나 둘 나오게 되면 뭐 5, 6년 지나서 7, 8년 지나면 뭐 권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본래부터 다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뭐 권태기다 나쁜 면을 본다 하지만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돼? 다 내 마음에 좋게 느껴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내 마음에 나쁘게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보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잘못된 부분만을 보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 어느 누구나 어느 무엇을 봐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영향으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지 긍정적인 영향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견해는 드물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대부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분들은요 무엇을 봐도 부정적이에요. 다른 데 가서 설령 또 내 얘기를 전한다 해도 부정적으로 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 거짓말에는 망어, 기어, 양설, 악고 네 종류가 있다. 또한 우리가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 큰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또 알지 못한 것을 또 알았다. 또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거는 뭐 보통 큰 거짓말이 아니에요. 또 이쪽에 있는 걸 저쪽에 있다. 또 먹지 않은 것을 먹었다 하는 이런 것들은 작은 거짓말인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부처님께서는 도적과 같은 큰 거짓말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요. 중생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작은 거짓말은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을 하다가 보면 관세음이 소원을 성취해 준다. 지장보살을 찾다 보면 지장보살이 업장을 소멸해 준다. 이런 게 냉정히 보면 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인데 왜 그래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지장보살의 그 진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왜? 그걸 함으로 인해서 네가 공덕이 되고 업장이 소멸이 되고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빌미로 인해서 네가 관세음과 지장보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를 알게 돼서 결국은 그분들 가르침대로 진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짓말이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큰 거짓말들 깨쳤다, 소원 성취해 주겠다, 뭘 해라, 기도 이런 것들은 부처님 가르치면 승려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엄벌에 잘만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법 수행은 불법 수행이라는 것은요. 흔히들 뭐 꼭 우리는 출가를 해야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불법 수행은 뭐 출가를 해서 수행 생활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유마경에 보면은요. 비록 우리가 속인이다라고 할지라도요. 속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가를 안 한 제가자를 일컫지요. 사문의 청정한 유래를 받들어서 출가한 사람들이 어떤 청정한 가르침을 받들어서 삼계에 집착하지 않고 삼계다 하는 것은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쉽게를 들면 탐진치의 세계죠. 탐진치의 세계. 우리가 흔히들 탐욕의 세계는 욕계다. 그 다음에 성냄의 세계는 색계다. 바로 어리석음의 세계는 무색계다라고 해서 삼유 또는 삼계다 표현을 하지요. 또한 삼덕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문들의 청정한 가르침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탐진치에서 벗어나 삼계만 벗어나면 굳이 뭐예요? 출가를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삼독심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범행을 닦고 또 상으로서 몸을 단장하고 음식을 먹어도 선열로서 맛을 삼고 노름이나 유의를 하는 데에서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고 또한 다른 도와 함께 해도 바른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 학문을 익혀도 불법으로 즐길 수만 있다면 구태여 출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자, 거사님이요. 술집에 가도 어떻게 돼요?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지요. 또한 어떻게 돼요? 타신앙의 가르침을 준다라 해서 갔는데 그 타신앙의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건 내가 쓰고 아니면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되지요. 꼭 우리는 뭐 출가를 하고 승복을 입고 이래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출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마음가짐만 바르게 우리가 지니고 삼계에 빠지지 않고 집착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태여 출가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법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승과 속을 떠났죠. 또한 종파 계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종단 따지는 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죠. 부처님이 어느 종단이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종파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지 않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왜? 부처님은 빈부귀천 산홍공상을 전부 가리지 않는 유무불이 있고 없음도 없고 선악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출가를 해 있든 아니든 바로 뭐예요? 바른 삶, 바른 노력을 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고통을 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들 뭐 명문종단 다니고 큰 사찰 다니는 사람들 고통 없어요? 고통 안 받아요? 뭐 절에 30년 40년 다닌 사람들 고통 없어요? 몇 년 절에 다녔고 어디에 다녔느냐 어느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지금 고통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내가 행복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고통을 없앨 줄 아느냐 모르느냐 고통 없애는 방법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절에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빌로 가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얻으러 가느냐 뭘 이루게 해달라고 하러 가느냐 아니면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경계가 없다 생사가 없다는 이치를 배우러 가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할 줄 모르니까 맨날 뭐 어디에 다니니 몇 년 다녔느니 이 얘기만 내세우지 않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다니는다. 무슨 금강경을 몇 번 봤다. 뭐 법화경을 몇 번 봤다가 아니라 한 번도 안 봤어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오니 공안이치를 알아서 있고 없음에 빠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서 늘려야 함을 만들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경에 이르되 사람들은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말 한마디로 몸을 찍는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경계하지 않을 일인가. 자, 해서 현재까지 한 것이 여러분들 불살생, 불투도, 불산, 불마가 불교의 근본 사계예요.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지키는데 술을 먹으면 잘 못 지키게 되죠. 이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다섯 번째로 부름주의 계율이죠. 부름주. 부름주의 계율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름주의 계율은요. 야사의 아버지 구리가 장자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사계는 스님들 때문에 만들었고요. 부름주계는 구리가 장자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바색계경에 보면 불자신도계를 불살생, 불투도, 불상, 불망, 부름주 해서 5계로 형성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면서 여러분들 우리 불자신도 5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그럼 과연 부름주기에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 홀지 백년이언을 운하브라 이며 일생기하 환대 불수망일이 이니까나 번쩍하면 100년인데 안 베고 어이하며 한 평생이 얼마기에 닦지 않고 방이라냐. 자, 우리 인생이요 짧다면 굉장히 짧아요.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긴데
뭐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나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부처님 진리를 모르고 빌고 매달리는 분들 이제 그만 빌고 매달리고 부처님 진리에 의해서 내 마음 늘 여해한 삶,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1권에서 5권 66회차 오늘 불교 계율의 성립 3단계 불망어에 대해서 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늘 편함 이루시고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